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탕자의 영적 전쟁입니다. 탕자의 영적 전쟁.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한 아버지의 아들이 자유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내가 우리 아버지로부터 벗어나면 자유로울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이 탕자라는 아들의 생각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요,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다 잠재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사는 듯 했지만 그들 속에도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이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마귀가 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같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는 했지만 대신 누구에게 잡혔냐? 악한 사탄 마귀에게 자유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자고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런 탕자의 가능성이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도 다 있습니다. 이런 내 안에 있는 영적인 탕자의 가능성을 이겨내는 싸움이 바로 뭐냐? 영적 전쟁입니다. 이 탕자의 가능성을 이겨내는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이 탕자의 가능성을 이겨내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 그 자체가 뭡니까? 내가 탕자의 가능성을 이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도 아버지에게 자기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빨리 안 죽는다고 화내는 것과 같은 아주 패륜적인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멀쩡하게 건강하게 살아계신데 자기 재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탕자는 이렇게 자기 아버지를 자기가 떠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본문 13절을 보면 탕자가 자유라고 생각했던, 탕자가 자유라고 믿었던 그 자유가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줄친 것만 허랑방탕하여. 여기서 말하는 허랑방탕하다라는 말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언행이, 즉 말과 행동이 허황되고 착실하지 못해서 주색에 빠져 행실이 추저분한 것,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자유롭게 살아보겠다고 아버지의 울타리를 떠나, 아버지의 품을 떠나 아버지와 단절된 이 둘째 아들에게 찾아온 게 뭡니까? 결핍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진 순간 이 둘째 아들은 지금 당장에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이 둘째 아들에게 이어서 찾아온 게 뭐예요? 결핍입니다. 우리 이런 예를 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수돗물이 시작되는 수도국에서 물 공급이 끊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수돗물의 공급이 끊어졌어도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마실 물은 있거든요. 화장실 변기에도 한 번쯤 내릴 물이 있고요. 욕조에도 당장 급한 대로 사용할 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돗물을 근본적으로 공급하는 곳에서 공급이 중단됐기 때문에 그 물은 곧 바닥이 날 것이고 우린 이것을 결핍이라고 합니다. 꽃도 마찬가지예요. 꽃꽂이를 예쁘게 해놓죠. 지금 당장에 볼 때는 그 꽃이 참 이뻐요. 그렇죠? 화려해요. 그런데 이미 그 꽃꽂이 하는 꽃은요, 뿌리로부터 잘라져 있기 때문에 며칠 못 가서 어떻게 합니까? 시들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뿌리로부터, 내 근원으로부터 단절된 순간 나에게 예비된 건 뭐예요? 결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생은 지금 당장 나에게 사용할 물이 있다고, 지금 당장 내 눈에 보기에는 괜찮다고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두 가지 큰 죄를 저지르는데, 무슨 죄를 저지르느냐? 첫째로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려요. 그리고 악을 행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의 웅덩이를 파겠다고 열심히 파는데 뭐라 그럽니까?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조금만 상황이 좋아지거나 조금만 상황이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런 사람들은 더 많아집니다. 더 많아져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라는 거 있잖아요. 그 죄의 근원을 올라가 보면은 그 가장 근본적인 근원에는 뭐가 도사리고 있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다는 게 도사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데서부터 나오는 파편 조각들이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탐욕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정욕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음란함을 행해도 별로 죄책감이 안 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미워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순간,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 결핍이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언제 하죠? 이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나중에는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탕자에게 있어서는 굶어 죽게 생긴 것이 복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탕자가 아버지의 울타리를 떠났는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됐는데 역시 돈을 잘 벌어요. 하는 일마다 잘 돼요. 복권을 사면 막 당첨이 돼요. 그러면 이 탕자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할까요? 안 하죠. 그러므로 여기서 이 탕자가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복으로 볼 수 있다면 영적인 시각이 열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 때문이야, 이건 무엇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요, 여러분 그 눈에 보이는 원인 너머에 보면은 보이지 않는 신앙적인 원인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영적인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는 게 내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그걸 보지 못하고 어떡합니까? 인간적인 접근에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덕여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시편 23편, 참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 시편 23편을 보면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의 배경을 보면 이 시편 23편이라는 이 시가 아름다운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주경학자들이 설명을 하기를 이 시편 23편은 언제 기록이 됐냐? 다윗이 어느 날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밤중에 자다가 갑자기 반란이 일어났다는 말에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몇 가지 어려움인가?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가정이 무너진 거예요. 그렇죠? 가정이 무너진 거예요. 갑자기 도망을 가니까 먹을 양식도 없어요. 신발도 신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면이 무너진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부랴부랴 도망치니까 언제 자기가 다시 왕의 자리에 올라갈지 알 수가 없잖아요. 미래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 가정이 무너졌어요. 경제가 무너졌어요. 미래가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런 많은 것들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다윗이요,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진짜로 부족한 것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부족한 게 많아요. 지금 왕의 자리도 뺏겼어요. 아들이 반란 일으켰어요.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요. 먹을 것도 없어요. 다 부족한 거 투성이죠. 그렇지만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아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 먼저 누굴 생각합니까? 자기를 이 힘든 상황으로 몰아넣은 배은망덕한 아들 압살롬을 먼저 생각하겠죠.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을 먼저 미워하고 원망하기보다 누구를 먼저 찾습니까? 시편 23편의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는. 이 다윗은 지금 내가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해서 쫓겨서 도망가는 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는 지금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따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당장 육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는 현실은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많은 문제 만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인생은 결코 쉬운 인생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인생 가운데 만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가장 먼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신앙적인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던 사울이라는 문제 앞에서 나는 이 사울이라는 문제만 해결되면 난 돼,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철저하게 영적인 접근을 합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나는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문제만 해결되면 돼, 그러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요, 사람 때문에 힘들고 또 어려운 일 만나서 한숨이 나올 때 제가 시편 23편을 계속 읽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목자만 되어주시면 나는 끝이거든요. 여러분, 아버지의 울타리를 떠났던 탕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야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누구여야 되는지, 자기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깨닫게 돼요. 그리고 자기는 아버지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걸 깨닫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참 대단한 책들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소설을 많이 썼어요. 소설.
이분이 1963년에 65세의 나이로 소천하셨는데 이분의 이름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성학자예요. 자, 그런데 이 C.S. 루이스가 한 번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예배에서 설교를 하고 막 내려왔을 때 한 학생이 묻습니다. 선생님, 만약에 선생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에 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를 조용히 내려다보던 C.S. 루이스 교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오만하고 교만한데 그런 고통마저 없었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겠는가. 고통은 영적으로 귀먹은 사람들을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이자 하나님의 메가폰이라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잘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찾아요. 그래서 고통 속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원하진 않지만, 없었으면 좋겠지만 때때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인생의 흉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탕자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누렸던 그 풍요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 결단이 본문 18절로 19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고백은 아직 아버지께 돌아가기 전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다고 연습하는 거예요. 탕자는 자기가 아버지에게 죄를 지어서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기가 아들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나 아들이라고 인정 안 해줘도 좋아요. 나 품꾼의 하나로 인정해줘도 좋아요. 아버지와 함께만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것이죠. 가만히 보면 세상의 욕심에, 또 세상의 어떤 것에 마음을 뺏긴 사람에게는 복음이 잘 들어가질 않아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왜? 이미 그 마음에는 돈이라든가 세상이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이랬던 사람이, 여러분 찬송가 272장을 보면 이 가사에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그랬잖아요. 비로소 복음을 받아들일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같이 2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전전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 이 낭패와 실망을 당한 탕자가 회개를 시작하는 말씀이 본문 1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이에 스스로 돌이켜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 말을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And when he came to himself. 무슨 뜻이냐면 그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것은 아버지만 떠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떠난 거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은 아버지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잃어버린 거라는 뜻이죠.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하나님에게서만 멀어지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도 멀어져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것은 아브라함이 원하는 걸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는 이미 아브라함 안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원하는 건 뭐였어요? 기껏해야 아들 하나 낳아서 대를 잇는 거였습니다. 성경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시험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다고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지 못했다고 시험 들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시험 들었냐? 아들 하나 안 줬다고. 아들 하나 안 줬다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삐쳐가지고 다메섹 사람인 자기 종 엘리에셀을 자기 상속자로 삼겠다고 하나님 앞에 툴툴거립니다. 아들 하나 주시지 않는다고 시험에 들어서 자기 방법으로 아들을 낳겠다고 아내인 사라의 몸쪽인 애굽 여자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욕심을 채리려고 그래요. 나는 아들 하나만 낳으면 돼. 내가 뭐 큰 욕심 부리나? 아니요. 하나님은 큰 욕심 부려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건 아들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브라함은 달라요. 만약에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걸 주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25년이나 기다리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불러내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갈대아 우르의 안에서 살게 하면서 아들 하나 주면 돼요. 어느 날 밥을 먹다가 사라가 욱 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아기가 생겼네. 그러면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준비나 시간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긴 시간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하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브라함이 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계획하신 것을 갖다가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기까지가 25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준비가 되었을 때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할례를 행하게 하신 다음에 이삭을 주시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예배를 떠나면서 기도를 떠나면서 자기가 하나님만 떠나는 줄 알아요. 그런데요, 하나님만 떠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담으신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기를 떠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결국 무너지는 건 뭡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져야 될 자기 자신. 그렇게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면서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서 회복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만나를 주십니다.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옷과 신발이 닳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온갖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셔서 아시잖아요. 정작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건 다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거 애굽에 있어요. 나 애굽에서 먹었던 거 먹고 싶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는요, 애굽에 있는 것을 좋아하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좋아하게 만드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언제 타락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애굽에 있는 것을 같이 좋아할 때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 강단에서 세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야, 어떻게 하면 애굽에 있는 것을 더 많이 가지게 해줄게, 충동질하는 거, 이건 타락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면 교회 자신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교회 자신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아담과 하와야, 네 몸뚱아리가 어디 숨었냐, 안 보이네, 그래서 찾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아셔요, 어디 숨어 있는지. 그러면 뭘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담과 하와는 어디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아담과 하와만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창조하고 보기에 심히 좋았던 아담과 하와는 도대체 어디 갔냐?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던 내가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시던 내가 맞습니까? 탕자의 회개는 아버지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걸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을 보면 우리 줄친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기 나오는 이에 일어나서를 원어 성경을 그대로 해석하면 뜻이 이런 뜻이에요. 자신을 설득하여 일어나게 하여. 자기를 설득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셔요. 아유,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깨닫게 하시는 건 성령님이 하셔요. 그런데 움직이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나오는, 우리 기도할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죠. 뭐라 그래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마음에는 원이로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님께서 깨닫게는 하시지만 나는 그 성령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기 싫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는 원이로되가. 그러면 안 돼요. 자기를 설득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탕자에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된다고 깨닫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 건 누굽니까? 탕자입니다. 이렇게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까지 이 탕자가 얼마나 영적 전쟁을 했겠어요. 먼저 마귀가 심어주는 의심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유, 내가 집에서 허구한 짓이 있는데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가 날 환영해 줄까? 나가 이놈아!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가뜩이나 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형이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구박을 할까? 우리 아버지 집에서 품꾼으로 있는 종들이 아이고 저 둘째 아들은 나가더니 거지가 돼서 돌아왔네, 얼마나 나를 조롱할까?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겠죠. 악한 마귀는 이런 생각을 심어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 집중 못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걸 할 때에 악한 마귀는
본질적이지 않은 걸 갖다가 자꾸 우리 마음과 생각에 심어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집중하면 해결됩니다. 아버지, 나 아버지 아니면 안 돼요. 나 아버지가 나 책임져 주셔야 돼요. 아버지께만 집중하면 돼요. 탕자는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것도 힘들었지만 돌아와서 이겨내야 될 문제들이 얼마나 상상이 되면서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지금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아야만 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되기 위해서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기도를 하는데 자꾸 이런 혼잣말이 나와요. 내가 지금 죽을 만큼 힘든 건 아닌데 아무리 봐도. 근데 왜 이렇게 내가 마음이 무거울까? 내가 왜 이렇게 견디기 힘들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혼자 넋두리처럼 기도해요. 하나님, 분명히 이건 저도 알아요. 제가 지금 죽을 만큼 힘든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이렇게 무거울까요? 하나님이 나 좀 붙잡아 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일반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뭘 요구하셔요? 믿음을 확인하셔요. 공식적인 관계에서는 믿음을 말하셔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을 확인하셔요. 그런데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는 좀 더 깊은 관계를 요구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걸 물어보셔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는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사랑을 요구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다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한테는요, 사랑을 요구해 주세요. 나 주님 사랑합니다. 나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공식적인 관계인 믿음만 물으시는 관계에 머물겠습니까? 이제는 그 믿음을 물으시는 관계를 뛰어넘어 사랑을 물으시는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 주님 사랑해요. 나 주님이면 충분해요. 주님, 붙잡아 주세요. 누가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힘으로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 앞에는 무수한 영적 전쟁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 영적 전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겪어내야 될 영적 전쟁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마음이 갈팡질팡할 때도 많습니다. 때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 때도 많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앞에 있는 영적 전쟁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믿음을 확인하는 관계를 뛰어넘어 사랑을 확인하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